한여문을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자,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행복 지수를 코넬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992년도 하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받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은메달과 동메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은메달 받은 사람 23명, 동메달 받은 사람 18명, 이렇게 많지 않지만 41명의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지수를 10이라고 친다면 그럼 은메달과 동메달은 그들이 받을 때의 행복지수가 얼마쯤 되느냐. 그랬더니 그 지수가 나오기를 4.8대 또는 7.1. 한쪽은 4.8, 한쪽은 7.1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나 은메달이 7.1이고 동메달이 4.8이구나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 낫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메달 받은 사람이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오히려 동메달 받은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아질까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온다는 거예요. 은메달 받은 사람들은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아차한 순간에 내가 금메달을 놓쳤다. 이런 마음 때문에 행복지수가 5도 안 되고 4.8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동메달을 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노메달인데 그저 메달 못 딸 뻔했는데 이 동메달이 어디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무려 7.1이나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교만해서 너무 큰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얻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반면에 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거두게 하셨다.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행복지수가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떻게 주어진 환경을 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모두가 행복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모두가 불행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석하느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저 위에 고지를 올라가지 못했는데 저걸 더 붙잡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덜 행복하고 내 같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정도의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래 생각하면 이 낮은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낮은 것을 얻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한 주간, 이 2주간 동안에 이 목이 좋지 못해서 참 설교할 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약도 갖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차도 갖다 주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듣는 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설교하는 저도 참 많이 목이 따가워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낫지만 혹시라도 듣기에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감사한 거는 설명할 만큼 소리는 주더라는 거죠. 찬송은 못 불러도 설교할 만큼의 목소리는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한번 어느 목사님이 자식을 무려 7명을 낳았어요. 7명을.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7명 자식이 연년생, 2년생 이렇게 낳다 보니 자식들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 7 십자가를 주셨구나. 7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겁고 이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늘 좀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다 마치고 그날 설교를 마치고 주일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모님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는 거예요. 심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여보,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좋은 소식을 좀 들려주세요. 그랬대요. 사모님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요. 좋은 소식을 들려줄게요. 당신 아들, 당신 자식 7이 있는데 6명이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6명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다리 부러지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하냐. 뭐 특별히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했습니까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그래 먹다 보니 막 금방까지는 화가 치밀던데 그 말을 들으니 하나보다는 6이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리 부러진 자식 놓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보면, 부러진 하나를 보면 막 속상하죠. 그러나 부러지지 않는 6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환경을, 우리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런 생각의 관점의 차이, 그들의 보는 해석의 차이가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와는 좀 다른 영적인과 육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중에 이 남쪽에는 유대라고 불렀고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중부 지방은 혼혈족들이었고 남부 지방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치 경제의 중심지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보통 한 4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정도로 먼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필 떠날 때쯤 돼가 오전에 떠났는데 그 사마리아에 좀 도착하니 난 12시가 좀 되었어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새벽에. 유대인은 낮 시간은 시로 표시하고 밤 시간은 경으로 표시합니다. 낮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12시간으로 표현하는데 아침에 해가 뜰 때를 0시라고 불러요. 0시. 그러면 12시는 0 더하기 6이니까죠. 6시 더하기 6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가 되고, 그러면 해질 6시 같은 뭐예요? 6 더하기 6이니까 12시로 끝나요. 13시가 없어요. 밤은 3시간 단위로 한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후 6시 해가 지면, 그리고 저녁 9시를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뭐라고요? 4경. 이렇게 부릅니다. 경으로 해서 3시간 단위로 우리가 동그라미를 끄면, 쫙 끄면 4등분 되듯이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12시가 되면 무척 더워요. 보통 이때는 5월달쯤 된, 유대인 원력으로 한 5월달쯤 됐는데 우리 같으면 8월달쯤 되죠. 굉장히 더울 때예요. 더울 때인데 예수님도 길 가시다가 뭐 했어요?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길 가다가 피곤했어요. 그런데 우물 곁에, 그죠? 그대로 덜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였어요. 자, 그때 있는데, 자, 제가 비교 장면을 좀 이야기하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한 여자가, 그죠?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제자들은 뭐요? 배고파서 먹을 것을 사러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어요. 자,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좀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깊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온 여인에게 복음 전하러 이 사마리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먹는 것보다도 물을 마시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참 복음 전하에 그 속에 얽매 있는, 그죠? 지나간 남편 5, 이번에 6번째 남편을 함께 살아도 이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6명 갈아 키울 때까지, 그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자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죠. 환양년이라고 부른다고. 예. 오랑캐 여자. 그럼 자식들을 뭐로 불러요? 호로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병자호란 때에, 그죠? 이 청나라가 우리 많은 조선 여자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하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나라 재정이 돈이 안 되니 결국에는 개인들이 해서 그 여자들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미 데려올 때는 많은 여자들 뱃속에 오랑캐 씨앗을 품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환학년,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했는데 줄여서 환양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태어나자 호로 자식, 오랑캐 자식이라 이래 불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때에도 남편이 6명 갈아치웠다. 이라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아니, 둘도, 셋도 그렇는데, 무려 아직 6명이나 갈아치우고, 앞으로 더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고 예수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 완전히 이 여자는 찍힌 여자예요. 완전히 음탕한 여자예요. 완전히 맛이 간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도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한 영혼을 건지겠다는 것보다도 한 사람 제자들은 어쨌든 내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구원할 생각이 없었고 그저 예수님이 가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또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동네로 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동네에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 청하면서 뭐예요? 라피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지그가 묻고 싶으니까 미안하니까 예수님 먼저 좀 드십시오. 드시고 우리도 빨리 묻고 싶습니다. 이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몰려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떼학볕에 낮잠 자고 쉬는 그 가운데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열정도로 달려온 그들을 향해서 뭔가 복음 전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영적으로 바로 선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이상히 여기긴 여겼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왜 이들이 이렇게 몰려왔는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좀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묻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참 금강산도 식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3일만 먹지 않아도 사람이 어디를 넘어갑니까? 나머지 담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거 그거 뭐 끼니만 때우면 되지 않은데 진짜 먹는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동안 이모저모로 교회 수감분들하고 이 돼지고기 이 목살을 사가지고 찌개가 이렇게 한 10명 앉아서 특세 수고하고 있었다고 함께 먹었습니다. 기름기 잘 자르는 고기가 얼마나 잘 씹히고 넘어가는지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기쁨이 크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러다 보니 땅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자, 오늘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제자들은 그래요. 뭔가 예수님께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에 이 불을 끄집어 와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죠? 초점이 맞아야 돼요. 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하늘에 불을 끄집어 와서 내 가슴에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의미를 몰랐어요. 단지 만나 이라면 하늘에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 육적인 양식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알지 못했다는 거죠. 뭘 알아? 왜 만나를 보내셨는가? 그 만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밝혀주죠.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신 이유, 왜 땅에 있는 여러 음식을 통해서도 굳이 한 끼 양식을 얼마든지 구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 한 끼 먹을 양식이구나. 아, 육적인 양식이구나. 이것만 생각했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이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만나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단순히 사람이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지가 있잖아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만나를 보면서 단순히 그들은 육적인 양식만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장애들을,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될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어떤 때는 길을 막기도 하실 때에, 어떤 때는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는가? 고난도 주신 의미가 있고 축복도 주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호와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그걸 붙들고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데 결국 이 의미를 깨우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결국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내 먹을 양식이다. 그게 내 먹을 양식이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맡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면 떡을 안 먹어도 먹어요? 배가 부르다는 거죠. 배가 부르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도 가만히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쑥쑥 크면 내가 안 먹어도 뭐요? 배부를 때 있으시죠?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안에 바로 살아가는 거 보면 이거보다 더 배부른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영적으로 풍성한 배부름이 없다. 저는 사실 이 목회자는 많이 느껴져.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지만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에 다 듣는 모습이면 정말 배불러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면 진짜 더 배불러요. 자, 엎드려 절 받을기 싫고요. 엎드려 절할 필요 없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인도를 딱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별로 의미 없이 어떤 분들은 참 눈을 감고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참 배불러요. 어떤 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눈물을 흘리며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막 배가 불러요. 어떤 데는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저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배가 불러요. 근데 내가 새 가족이 오면 주일날 참 배가 부릅니다. 제가 어떤 데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어떤 데는 우리가 성찬식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중성이 지금 밑에 내려와요. 그러면 팍팍하게 끼가 앉아요. 평소에도 저래 예배 드려서 왔으면 이 자리가 꽉 차서 저렇게 하면 예배 드려봤으면 그러면 참 배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육적인 양식 그죠? 그거 얻는 것도 배부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만큼 건강 주시고 내게 이만큼 맡길 일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어 갈 때 정말 배부르다.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쁘시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내가 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봉급이 작다 뭐가 작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 안에서 발을 디디고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이 땅에 바울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이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마 우리가 북한에 갖다 놓으면 매일 살밥 먹어 소고기 먹으면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그들은 수령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죠? 그들은 만세 찬송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감사하게도 행사만 있으면 교회에서 소고기도 주고 그죠? 소고기 덮밥도 해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북한에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그죠? 살밥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번 갖다 놓아 볼까요? 예. 내가 아프리카 좀 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래도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이곳에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앞집 뜯기고 난 뒤에요, 와, 땀이 탁 터진 게 얼마나 시원한지. 저기 하단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이시스 나무 한 절반 좀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가 흔해 안 보입니까? 예, 밤에 와서 잘 모르시는군요. 주일날 오시거든 안 보이죠. 예. 자, 우리 35절 한 마무리해서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그들은 지금 1월달이니까 5월달 돼야 추수하니까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지만 그들은 단지 보리를 보면서 그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건 보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의 추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좀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보람 있는 일이 뭔가, 그런 일에 인생의 후반전을 좀 보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 그 힘들고 어렵다 보니 친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내가 열심히 너를 위해 기도할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 친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뭐냐면 지구 같은 큰 세상 가운데 추수할 때 누렇게 익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넓은 밭에 추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세히 보았더니 마르틴 루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추수하는 마르틴 루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도와서 이 추수한 일에 힘을 쏟음으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함께 이 추수한 일에 힘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그죠? 아마 새 가족이 오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도할 분, 그죠? 그 다음에요, 새 가족 팀원들. 맨날 안 오면 새 가족 팀원들 기가 좋아요. 한 사람 오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새 가족실에 왔는데, 그죠? 새 가족이 없으면 가만히 보면 밥 퍼들도 힘이 좀 없어요. 오면 막 보면, 그죠?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새 가족이란 회원이란 마음 가지시고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야구 보셨어요? 예, 제가 어제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아버지 야구 봤어요. 그래서 나도 그좀 봤다. 우리가 일본의 오단이라는 이 21살짜리 이 괴물 투수한테 8회까지 안타 7회 겨우 하나, 데드볼 하나, 완전히 죽 섰어요. 치지를 못했어요. 8회까지 겨우 한 80개 채 던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못 썼어요. 저도 막 끝났구나. 아이고, 뭐 데뷔한다더만은 그 모양 그 꼴이구나. 이러다가 9회가 됐는데 이 한국 선수 미쳤어요. 이 일본의 두 번째로 잘하는 뭐 150 몇 킬로 던지는데 160킬로짜리 보다가 150킬로, 155킬로 보니까 좀 구속이 느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4대3으로 역전을 했어요. 그때 이 야구에 나오는 귀한 그 말을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어제 내 마음속에 큰 교훈을 받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끝날 때까지, 구회 야구 끝날 때까지 내가 어쨌든 전도주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대로 최선을 다하고 설교 준비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그죠? 지그들이 1등 하려고 새벽에 이 한국 선수들 잠 못 자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다음 결승전에 나갈 투수까지 미리 준비해 놨다네요. 김치국물 먼저 마시다가 꼴 좋게.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하지라도 끝날 때까지 뭐요? 끝난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니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불의 사자 세 번째